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형제교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안내 데스크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의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오늘 또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 대로 교회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체의 주요한 소식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회복 사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박성심 사모님을 초청하여서 특별한 강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비전홀에서,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본당에서 임마누엘 가족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특강을 가집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멀리 떠난 자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12월 9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저희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에 시작을 하고요, 토요일만 6시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도 가운데 내년 한 해를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오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그리고 성인 세례가 12월 15일 2부 예배 때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이 다음 주에 오후 1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외적인 표인 세례에 대해서 많이 또 교육받으시고 은혜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세례에 대한 신청은 사무실을 통해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프랑스 모라비안 비전 트립에 대한 안내입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에서 이제 300용사 예배자 초청 집회가 진행이 되고요. 이것이 끝나자마자 20일까지는 이제 체코 프라하와 독일 헤르누트 모라비안 선교지를 방문하는 비전 트립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선교적인 공동체를 고르라, 모라비안 공동체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선교를 향한 그런 열정에 대해서 비전 트립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주 십자가에 날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망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곳에 다시 한번 우리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시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다져오거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형제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형제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 육체적으로 힘든 가정,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어렵고 힘든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로 회복하고 있는 성도, 또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로 판단하고 집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어려운 성도님들을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1년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사역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 나갈 때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리더들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오늘 건준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건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어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다녀온 이재성 집사입니다. 연초에 발표된 선교 일정 중 제가 원하던 11월 일정이 있어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비전 트립은 강준원, 강영주, 김나연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분들의 사역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년 가정 성경학교 졸업식, 지역 빈민 구제 사역, 킬링필드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푸놈펜에서의 노방전도, 무덤과 비석을 침대 삼아 살고 있는 무덤마을 어린이 선교, 현지 목사님의 어린이 선교 사역, 베트남 난민들이 3대째 거주하고 있는 선상 가옥에서의 어린이 사역, 이 모든 일정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며 구제 물품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은혜와 눈물의 기도, 간증,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 베트남 난민들을 찾아가는 배 안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배 천장의 뾰족한 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되었고 비위생적인 주변 환경에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번 선교의 주제가 피 흘림이라는 마음의 울림이 다가왔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제가 겪은 이 작은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경험을 정리하며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다른 선교팀원들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저는 선교팀의 막내였고 또 저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에 같이 나눌 것을 망설였습니다. 계속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문을 나누라는 마음이 진짜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사인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공항 도착하기 10분쯤 전에 함께 간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입안으로만 중얼거리지 말고 크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결단했습니다. 첫째, 머리로만 기도하지 말고 가슴과 피 흘림으로 기도하라. 캄보디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극심한 이폰 군주국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앙코르와트라는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나라지만 한편으로는 전 국민의 7분의 1이 학살당하는 킬링필드의 비극적인 현실도 경험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가난마저 상품화하고 종교를 백성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가슴으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여 그들이 고통과 조롱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고 찬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거룩하게 사용하라. 하나님이 이미 풍성한 은혜와 재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불의한 곳에 낭비하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길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를 다시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 제 안에 교만과 판단, 정죄를 회개합니다. 복음을 핑계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의 범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형제 교회에 더 큰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등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또 특송으로 함께 해주고 그리고 아마 올해 마지막 단기 선교 일정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또 캄보디아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오셔서 또 귀한 간증을 또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미션 온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 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우리 공식적으로 아마 한 6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해외 아우리치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밟은 그 땅,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내년 주제는 미션 온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열방을 향하여 펼쳐나가는 그러한 또 새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로서는 참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오늘이 우리가 이 건물을 짓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20년 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2004년 12월 4일 토요일 우리 건물을 완공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아버지 학교 사역이 이 건물을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벌써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형제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또 사용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건물을 또 짓느라고 참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헌신하시고 땀 흘려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20년 동안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가슴 벅찬 그러한 어제였고 또 그리고 오늘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우리 새로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우리 안내 데스크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좀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또 집회로 이렇게 또 섬겨 주시기도 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시애틀을 방문하고 이 시간 예배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가족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라비의 우리 장식팀이 정말 멋지게 장식을 했습니다. 한 2주 동안 우리 장식팀이 또 수고해서 정말 예수님 오심의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귀한 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또 둘러보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우리 가족 사진도 여러분 또 찍으시고 우리 장식팀 그 수고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감사절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힘껏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랍권의 현지 목회자들 그 가정을 축복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우리 우크라이나 그 땅에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 피눈물 흘리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흘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처 이 헌금에 합계하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 또
감사절 헌금 봉투를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힘껏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까지의 이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 The Advent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그 의미를 묵상하고 기뻐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독교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이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둘째 주일 저희들이 함께 특세로 한 주간 갖게 되는데,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또 기다리며 사모하며 또 준비하는 그러한 이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만 여러분 내일부터 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또 이렇게 결단하시고 좀 새벽을 깨우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진 이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또 함께 또 결단하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 여러분 일찍 새벽을 깨우며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의 또 영적 삶이 더욱더 주님과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4주간 여러분이 스크린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 길 위의 빛이라는 주제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네 사람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신 그 사건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정말 그 구원의 그 주님을 여러분 기뻐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는 라이트,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아픔 속에 혼자 울고 계십니까? 어둠이 광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크리스마스 사건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평강이 넘치는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삶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삶 속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하자.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외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여러분, 시각 장애인 강용우 박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강 박사님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3년 후인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 친구가 찬 축구공에 눈을 맞아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는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믿고 따르던 누나마저 공장에서 일하던 중 과로로 숨져 그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맹인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고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6년간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힘쓰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눈뜬 사람들까지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저서인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고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저는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가 많아 저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많아 저렇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을 죄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고통이나 병에 대한 원인을 조상 탓으로 돌려요. 또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다. 이 죄책감을 갖고 괴로워하도록 했어요. 죄의 종노릇 하게 했어요. 여러분, 죄가 고난과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항상 죄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고난을 받으면 무조건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사느냐.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입니까? 모든 형통의 근거는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통한 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로 나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 자기는 아무 죄도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을 보십니까? 이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의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인 것이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네. 자,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맹인이란 고통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그가 상관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해 보셨어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홈레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죠? 홈레스 사람을 만나면 피하죠. 시선을
피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왜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죠. 긍휼한 마음 때문이에요. 긍휼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다윗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이름에 늘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Compassionate heart.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이 똑같은 마음을 본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환난을 당한 자들을 감싸주고 꿈을 심어주고 보살펴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가슴앓이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양이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사역의 중심에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욱 닮고 싶은 거예요. 더욱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심정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이 마음 상태, 쉽게 말해버려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묻는 질문도 아니죠. 긍휼함이 없어요. 오히려 정죄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자기의 어떤 신앙의 그 잣대를 가지고 오히려 정죄하는, 긍휼함이 없는.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 질문을 듣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가 받을 상처는 헤아리지 않고 쉽게 말해요. 단순히 호기심거리로 대해요. 약자에 대한 배려 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둘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회복이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세상은 고통을 죄라는 관점에서만 봅니다.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죄를 묵상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드러날 것인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관이 바뀌지 않는데, 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저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실 일은 무엇일까? 저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가 아니면 내 죄 때문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죠.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죄로 억눌려 있는, 이 죄로 억압되어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좌절로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우울해하고 눌려있는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세요. 다른 관점에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온 것도,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원망과 우울함이 떠나가고 가정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관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병에서 나았다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다시 병에 들지 않나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나사로가 여러분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죠. 죽었겠죠. 육체의 눈을 떴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일이 여러분 평탄해지나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병이 나았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에서 나음을, 고침을 받은 것 기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자신을 낫게 해준 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하다가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눈먼 상태로 비참하게 살았던 그가 뭡니까? 이제 눈을 뜨게 되었지만 다시 그는 사회적 고난을 겪는 거예요. 또 겪는 거예요.
그가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제가 믿겠습니다. 주여, 제가 믿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순간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어둠이 빛을 만난 날이에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육체의 눈이 떠진 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눈먼 자로 태어난 것, 삶의 장애가 주어진 것, 삶의 고난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뭐예요?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고난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날, 어둠이 빛을 만난 날,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자, 9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본질을 바꾸셨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But now I see.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봅니다. 나는 눈먼 자였습니다.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광명을 얻었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예수님을 만나 이전에 보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변화의 스토리를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는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출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냅니다. 세상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야죠.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야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I am인 거예요. I am.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인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I am인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I am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야.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은,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눈물 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그 영원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인생에 눈을 뜨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초청합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그러한 오늘 이 순간이 어둠이 빛을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도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삶을 타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지 못한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그 빛이 임하고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 예수님을 만난 날, 하나님 그 감격에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또한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물, 하나님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가장 놀라운 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즌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전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오 주님,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무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승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이 자녀된 이 권세,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을 벌려 다가가게 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꿈을 심어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 하나님 그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주여,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 손이 타치하는 데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걱정 의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